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합니다. 11월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21일 동안 큰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이렇게 11월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함께함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 10월이죠. 9월달까지 10월까지 저희가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가을이라는 그 시리즈로 누가복음을 14장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15장부터 오늘부터 좀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데 큰 주제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이번 주이죠. 이제 11월 30일 마지막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죠. 그런데 이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또 돌아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들을 좀 성찰하며 이미 와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로 모셔드리는 은혜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4주의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누가복음 15장을 지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매니저가 있어서 설교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누가복음 15장을 올해 1월 첫째 주 수요일에 함께 나눴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인데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마음을 함께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탕자의 비유는 대림절에 가장 적합한 그런 또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알려주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이 대림을 시작하며 함께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둘째 아들이 있죠. 집 나간 둘째 아들. 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죠? 집에 있는 큰아들이 있죠. 이 3명의 그 인물들을 좀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집 나간 아들입니다.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 좀 보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오늘 본문의 배경,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 유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 유산을 가지고 이제 독립을 해서 나만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만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독립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라면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는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나의 삶을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다면 이제 그것으로 걱정 없이 순조롭게 내 삶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그 유산을 물려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요청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청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손뜻 유산을 각각 나누어서 둘째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상속을 받은 둘째 아들 기쁜 마음으로 그 유산을 가지고 나라를 떠나게 되죠. 13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이 아들은 받은 유산을 다 정리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유산, 아마 땅도 포함됐을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캐시 현금으로 바꿔서 그것을 갖고 먼 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본문을 보면은 그 모든 것을 방탕하게 다 낭비했다라고 알려주죠. 이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13절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아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멀리 다른 나라로 갔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어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아들이 다른 나라로 갔다라는 것이죠. 한방 가족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은 무엇이 바뀌나요? 나라가 바뀌면 무엇이 바뀔까요? 이름이 바뀌나요? 아니죠. 이름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도 저는 강형일이죠. 형일 강이 되나요? 무엇이 바뀔까요? 무엇이 바뀔까요? 제일 먼저 법이 바뀝니다. 지켜야 할 법이 바뀌죠.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수권자가 바뀝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이 바뀌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나라를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다른 문화에서 다른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통치하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로 떠나갔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가 없는 다른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멀리 다른 나라로 간 순간 속한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지켜야 할 법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즉시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법에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사탄 마귀가 왕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 소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갖고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자유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 삶은 결국은 자유를 원했지만은 자유를 뺏어버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즐거움이 그를 붙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돌아온 현실이 무엇입니까? 극심한 고통입니다. 배고픔과 굶주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자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달콤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즐거움, 자유는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는 굴레가 될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택했지만은 결국은 그 선택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그것을 내가 쓸 줄 알았습니다. 그 돈을 내가 사용하여서 돈이 있을 때는 내가 돈을 쓰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돈이 그 아들을 삼켜 버린 것이죠. 모든 것이 탕진한 후 없어버린 후 그는 극심한 고통, 배고픔에 사로잡힐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나라는 결국 언젠가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공급처 되신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 삶을 선택한 결과는 결국 비참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습을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흉년이 찾아오는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흉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 방탕하고 낭비하고 탕진하게 된 이유,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된 이유, 물론 그가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또 흥청망청 돈을 쓴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그가 영원한 공급자이신 하나님 나라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있는 나라에 갔기 때문에, 고갈되어 버리는 그 나라에 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모든 것이 고갈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공급자를 떠난 삶은 결국은 모든 것이 없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없어진 순간 그는 인생의 비참한 쓴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결국 돼지를 칠 수밖에 없지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취급하는 그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돼지를 치었다는 그 구절이 그가 얼마나 비참함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하자 그는 결국 다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17절을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아들은 비참에 처하자 다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풍족한 삶을 떠오르게 된 것이죠. 17절을 보면은 그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것을 우리말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감정적인 죄책감이나 후회가 아니라 정신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는 것, 제정신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상태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제정신이면은 아버지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에 미혹되어서 정신을 뺏기니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고 제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해야겠다라고 결단하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며 일어나겠다는 것이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난 것, 아버지께 돈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죄였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에서 그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죄를 지었다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 하마루타논인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정도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가야 할 길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가 가야 할 길, 그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나라로 가서 그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쓴 것, 그것이 그가 저지른 죄였을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아들이 지은 가장 큰 죄는 바로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난 것, 내가 가야 할 길을 떠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물론 죄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죄이죠. 그러나 가장 큰 죄의 본질은 바로 아버지를 떠난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것,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는 것, 아버지의 통치를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은 여러분 사회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렇게 말을 하죠. 저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상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지옥에 가냔 말이냐, 저런 분이 지옥에 가는 그 상황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죠.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서 비참에 이르자 그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떠난 것이 여러분 죄라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이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깨달은 순간 결단하고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난 것이죠.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그 잘못된 것을 끊고 안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본질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이 아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결단함으로 그 자리를 일어나 떠나게 됩니다. 쓰디쓴 실패로 얼룩진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가지요.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입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이 다시 일어서는 기회가 되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고 그 아버지 안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나요? 두 번째 등장인물, 큰아들이죠. 집에 있는 아들입니다. 이 큰아들,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도 묵묵히 아버지 곁을 지킨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심이 있는 아들, 아버지가 보기에는 참 귀하고 고마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실상 그도 아버지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했죠.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 순간, 그는 돌아온 동생을 반기기보다 그 동생을 위한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불평하죠. 불만을 토로합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공동 번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했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한 번도 없는데 나에게는 아버지 단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네요. 이 아들은 불평하죠. 자신이 종과 같이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과 같이 섬겼다란 이 말 안에
그 아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종의 의무입니다. 의무감으로 섬기는 그 관계 안에 여러분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들은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그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와 함께하면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처럼 일만 하면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모셨지만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했지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일상의 즐거움을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가, 동생이 모든 것을 잃고 다 탕진하고서 깨달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이 아들은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은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순종하고 있었지만은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 존재의 은혜와 축복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멀리 떠난 사람뿐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큰아들 역시 탕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보다 집에 있는 이 큰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도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과 감사,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남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부러워하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고 저렇게 불량해 보이는 저 사람에게는 저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요? 남이 받은 은혜를 부러워하거나 내가 받은 축복을 당연시 여기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한다라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바로 큰 아들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큰 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요 복의 근원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주신 관계,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마음속에 불평과 억울함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며 비교와 시기심 대신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남았나요? 바로 아버지이시죠.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알려주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절을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굶주려서 마르고 보잘것없는 형색을 한 아들의 모습이었지만은 이 아버지는 단번에 자신의 아들인지 알아차리게 됐죠. 그리고 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한 것 우연이었을까요?
우연히 대문 밖을 나갔는데 아들이 마침 그때 와서 그를 발견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죠.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나간 그 시점부터 이 아들을 기다렸을 줄 모릅니다. 먼 날에 간 아들이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그 길을 바라보고 서 있었던 것이죠.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며 그 아들이 오는 그 길목을 지키고 서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으로 온 그 아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그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환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를 판단하거나 시험하듯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달려오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며 환영해 주십니다. 왜 이제 왔냐라고 반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2절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라 손행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아들의 신부님을 사람들 앞에 천명하는 것이죠. 옷은 존귀함의 회복입니다. 반지는 권력의 회복이고요. 신발은 아들됨의 신분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돌아온 기쁨의 잔치를 벌이시죠. 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를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어떠한 설명이나 변명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기쁨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돌아온 그 기쁨을 만끽하고 즐기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이유를 따져 물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한 잔치를 베푸시며 그 기쁨을 즐기시는 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춤을 추시며 즐거워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나요? 2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생각했던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다가 다시 찾았기에 기뻐할 수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절을 보면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알려주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나 활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사는 것, 그 삶이 바로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활락에 취해 재물에 취해 권력에 취해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삶은 죽은 삶이라는 것이죠. 집 나간 아들처럼 세상의 헛된 신화를 쫓는 삶은 결국 죽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음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아버지를 떠나 세상의 헛된 꿈을 쫓고 계신다면 그것은 죽음을 쫓아가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돌이켜 생명 되시는 아버지께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 죽어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작은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큰 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또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같이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신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큰 아들을 향해 이 아버지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정죄하지 않죠.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해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며 오히려 우리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그런 큰아들을 향해 잔치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죠. 영원한 천국 잔치,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시며 그 생명을 누리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큰아들처럼 불평과 불만에 쌓여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 초조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저 내가 베푼 이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의 생명의 잔치를 누리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그 영원한 축제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탕자의 비유는 두 아들과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아버지의 두 번의 기다림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또 집에 함께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죠. 그 아버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불평과 불만 많은 큰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쫓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둘째 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떤 아들의 모습일지라도 돌이켜 아버지께 가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의 계절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께 나아가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둘째 아들과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망각하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남아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이 대림의 절기를 시작하며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향해 다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